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을 치셨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외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 보내셨죠?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덧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부족한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요 제가요 말일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 조건이 다 채워졌거든요. 곧 영상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말일목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생각보다 많이 쑥스럽네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 땅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절기가 정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유월절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념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8절, 첫 번째 유월절 준수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담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이 예식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이 이 일을 보고 물어볼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왜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했을까? 그 이유는 아비 세대들은요, 지금 그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목도한 겁니다. 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냥 그들을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믿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려주어라. 무엇을? 너희가 경험한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가 체험했으니까 너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너희의 미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교회에 모일 수 없고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서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체험한, 정말로 목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때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의 말씀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아니요,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이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 6월절에 그 기쁨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이들에게 구원이,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차이점은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고 이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9절부터 30절, 애굽에 임한 큰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예고된 마지막 재앙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저기 밑에 옥중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맏아들까지, 이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생명의 처음 난 것을요 다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국에요, 정말로 큰 부르짖음의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소리가, 이 사실이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큰 애곡 소리와 같은 슬픔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31절부터 36절, 바로의 굴복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바로가요, 한밤중에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말했던 대로 떠나가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너희가 말했던 그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 그리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여라. 바로는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이 권력자뿐만 아니라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은 존재가요 지금 바로와 모세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것은 말씀의 성취였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 태양의 아들이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축복하여 달라.
이 말씀이요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먼저 바로가요, 너희가 이제 나가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지키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10가지 재앙이 애곡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구독자 1000명 넘은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